안녕하세요. 한국청교도 연구소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은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오늘은 엘리의 실패로 보는 기독교 가정의 영적 해부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이용하여 강탈과 공개적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과하게 하는도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뿐인 훈계, 실질적인 징계도 직분 박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엘리의 문제는 책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짓밟는 죄를 말로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는 그토록 부드러웠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판결 속에서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엘리의 방임은 단순한 교육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울의 한쪽, 자녀를 향한 애착이 다른 한쪽,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맹목적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무게를 넘어설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된 대상을 반드시 치십니다. 엘리의 방식과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반응에서 엘리는 감정적인 슬픔과 말뿐인 탄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성경적 방식은 단호한 권징과 죄의 제거입니다. 동기에서 엘리를 움직인 것은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나 체면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적 방식을 움직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여호와 경외입니다. 결과에서 엘리의 방식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알고도 방치한 자입니다. 성경적 방식의 결과는 영혼을 구원함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슬퍼했으나 그 죄를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드러운 아버지였으나 충성된 재판관은 아니었다. 죄는 방치되면 자라납니다. 그 경로는 예측 가능합니다. 처음은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초기에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단계이며 실질적 권징의 최적기입니다. 그러나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거룩에 대한 무시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무감각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마침내 죄는 통제 불능과 공개적 배교에 이릅니다.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 영적 파멸과 심판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어릴 때 다루지 않고 말로만 타이르면 결국 부모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이 진리를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부모는 실상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다. 청교도들은 부모의 방임을 영적 살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마음 아파하는 것과 죄를 끊게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죄를 죽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코튼 매더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아버지는 그 교회의 감독이다. 엘리는 성막의 제단은 지켰으나 자기 집의 제단은 방치했습니다. 부모가 권위를 포기하고 자녀의 눈치를 살피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에서 부모인 가정의 감독으로 이어지고 다시 자녀로 내려가야 할 권위의 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묻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기원전 11세기 엘리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21세기 현대 가정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가 어릴 때 엄하게 다스리지 않은 것은 오늘날 아이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며 불신앙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가 말만 하고 실제 징계는 없었던 것은 오늘날 죄를 기질이나 성격으로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가 정 때문에 진리를 포기한 것은 오늘날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고 자녀와 친구가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가 이방 여인과의 음행을 방치한 것은 오늘날 신앙 없는 자와의 결혼이나 세속적 선택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대의 언어만 바뀌었을 뿐 이것은 명백한 현대판 엘리의 죄입니다. 존 플라베는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울면서도 그 죄를 끊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심판날에 그들을 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교육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악한 부모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다스리지 않은 약한 부모도 심판받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내용은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